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같이 날을 정해서 드리는 형식적 또 정해진 그 고정적 지정적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또한 또 비정기적 예배도 있죠. 우리가 모여 있을 때의 예배, 또 혼자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것이 다 예배죠.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높여드리는 것, 실제적으로는 인사하는 것, 또 예절을 다하는 것, 격리하는 것, 머리 숙이는 것, 몸을 낮추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해요. 기프트라고 말해요. 기프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모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찾으시고 건강한 사람도 찾으시고 높은 사람도 찾으시고 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라. 사랑으로.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랑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는 사랑입니다. 예배도 사랑이고 모든 것 다 사랑입니다. 믿음도 사랑이고 봉사도 사랑이고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또 사랑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어떤 것이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만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이에요. 마음의 사랑만이 아니라 행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꼭 따라다니는 것은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그것을 맛있게 만들고 또 어떤 작품을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아주 잘 만들고 끝낼 수 있는 그것이 어느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희생이라고 하는 그 희생은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 세상을 인도하는 법칙입니다. 법칙, 나라의 법칙, 또 학교의 법칙, 가정의 법칙, 직장의 법칙, 친구 간의 관계의 법칙, 단체의 법칙, 이 모든 법칙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피상적 사랑은 형식적 관계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피상적인 사랑은 형식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인사하고 지나갈 정도, 길거리에 만나서 하이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길에서 만나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관계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놀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격하게 만들고 사랑은 감동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일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마음에 뭔가 찡하지 않고 마음이 뭉클하지 않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뭔가 꿈틀꿈틀 생기가 돌듯이 주먹을 불끈 쥐듯이 심장이 벌컥 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아무런 그야말로 개념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있다면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선 보는 식이다. 선을 보는데 한눈에 반했어. 그러면 청청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만나십시다. 다음에 또 만나십시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언제지?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손꼽아.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 그 예배자의 마음은 곧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예배를 느낍시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 같이 예배를 느낍시다. 시작. 예배를 느낍시다. Feel it.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이클 잭슨도 말하는 것은 Feel it.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면 그거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만졌느냐고요. 하물며 우리는 도마도 되지도 못해. 도마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성이라도 띄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어.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고, 오늘 공부하는데도 올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오고 그 다음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을 했어요. 야, 이거 참.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주한 일선을 딱 멈추고, 프랑스 밀레가 쓴 만종이라고 하는 거. 일선을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둘이서 고개를 박 숙이고 감사기도 하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배고프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고 다리 뻗고 싶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뭔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사랑. 그 다음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은 지방말입니다. 지방 사투리가 방언입니다. 지방말. 세계에 얼마나 많은 방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방언을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배우지도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한 말을 기도를 하다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방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중국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은 자기만 하는 것이지 남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는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내려오라는 건지 저 사람이 좋아서 기도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교훈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려고 하거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거든 통역자를 세우라. 통역자. 그리고 방언의 통역자는 뭐냐? 중국말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 통역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래.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언의 개념을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언 6절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의 해석을 봐야 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통틀어서 뭐냐? 예언은 말씀이다. 말씀은 계시요, 말씀은 지식이요, 말씀은 예언이요,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다. 예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사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곧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두 가지 의미는 뭐가 있느냐?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foretell, 미리 말해주는 것, 그것은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해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해주었죠. 뭐냐?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앞으로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니라 라고 예언을 해 주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예언은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부탁한 성령이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누구 말대로 부탁해요. 부탁해요. 부탁해. 뭘 부탁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부탁한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예자가 맡길 예, 은행에 돈을 갖다가 예금시킨다, 맡긴다. 그래서 그 맡긴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부탁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감정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식구들,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풀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올바로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언이냐? 오늘 아주 좋은 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 조화가 되는 말씀을 해야 예언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리 연결하고 저리 연결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구약의 말씀은 또한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해석을 해주고 신약은 구약이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딱 들어맞는구나. 오류가 없구나. 그럴 때 그 예언은 합당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신약에서만 만날 수 있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니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해석과 그 예언이 올바른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어긋남이 없이 딱 일치가 되고 맞을 때, 그래서 그것을 조합이 될 때, 연결이 될 때, 우리 속된 말로 아구가 맞을 때, 아구가 딱 맞을 때, 그거는 바른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든가 어느 한쪽으로만 강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올바른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병을 고쳐주는 신유은사만을 강조한다든가 또 신유은사 병 고치는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한다든가 또 오로지 기도만을 강조한다든가 오로지 찬송만을 강조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균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균형과 형평과 조합과 연결과 그 통합의 일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성경의 예언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 사람이 3단이다, 저 사람이 4단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읽은 성경은 그것만은 아닌데 라고 고개를 깍등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닌데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고 조명은 빛을 비춰준다는 일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이 비춰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이 떠나고 그냥 하하하 내고 웃고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톡 배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탁 떨어져서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맺혀야지 제 얼굴만 보고 간다든가 강단의 꽃만 보고 간다든가 물론 뭐 은혜를 받는 건 여러 가지죠. 돌아간 영감 생각나서 울고서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도 있죠. 은혜 방편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배는 찬송입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뭘로 찬송한다고요? 영으로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것은 왜 찬송이라고 하느냐? 목소리의 노래가 아니라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와 찬송의 차이는 노래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노래는 술 마시고 즐거워서 자기가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그것이 노래방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확 붙들어 매가지고 찬송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도 찬송을 하고 영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의 기도는 저 기도가 성령의 기도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각 사람마다 운행을 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전파를 탑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이 전파를 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운행을 합니다. 그렇지, 아멘. 그렇지, 아멘. 아멘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뭐냐? 찬송도 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으로 찬송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노래방 가가지고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좋다. 그게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하고 영의 차이가 있구나. 영으로 기도하면 아멘, 영으로 찬송하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말씀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찬송과 기도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 때 그냥 안 됩니다. 미리 와서 워밍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워밍업.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니 바깥에서 비가 왔는데 옷에 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탁탁 털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눈이 와도 안에 들어와서는 탁탁 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악한 영들 속에 우리가 지금 다녔는데 하나님의 전에 왔으면 그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청소를 해야 되나요? 청소를 해서 마음을 워밍업을 시켜야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왔는데 잃어버린 돈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친구가 나한테 했던 그 말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요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나오고 찬송을 부를 때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예배 기도 가운데서도 작은 것을 작다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없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그런 전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